한국말 잘하죠? 네, 가끔씩 제가 현지인 줄 알고 한국말 어디서 배웠냐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현지에 가면은 이게 너무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 가서 가까이 전하기에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신장과 얼굴과 색깔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도 좀 까무잡잡했는데 방글라데시 가서 제가 나보다 더 까만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든지. 제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방글라데시 갔더니 평균 신장 얼마나 감사한지. 키가 작아서 고민하시는 분은 방글라데시 오세요. 제가 자존감이 업됐듯이 여러분 또한 업될 줄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제 방글라말 벵갈을 조금 하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저를 보면 되게 반갑게 하고 어떻게 방글라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하면서 이제 가끔씩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고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방글라말을 배워가지고 방글라말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듣기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한국말 배워서 하는 그런 언어 있잖아요. 문법 가끔 틀리기도 하고 이게 단어 들어보면은 저분은 외국 근로자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어투로 얘기하는데도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해요. 방글라데시에서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신기하듯 외국인이 이제 방글라말로 설교를 하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하듯 들으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이렇게 쓰임받으니까 저 같은 자도 이렇게 쓰임받으니까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힘내셔서 여러분에 있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성택 목사님은 저희 은사님이시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특별히 제가 인상 깊게 이렇게 들었던 교수님의 강의 시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다움, 윤리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그 말씀 하셨는데 존재다움이 뭔가 봤더니 저는 저에게 적용을 하면 선교사는 선교사다워야 되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워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다워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 앞에 반응하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역자로 세워주셨는데 나를 어떻게 직분자로 세워주셨는데 나 같은 자를 정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무너져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너 사용할게 이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방글라데시에 보내주셨어요. 방글라데시에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는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이 없고 시골에 가도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방글라데시에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방글라데시는 1억 7천만의 영혼이 있어요. 저희 남한에다가 강원도 하나 더 붙인 정도의 땅 크기에 1억 7천만의 영혼들이 사는데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에 한 나라예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사람들이 방글하게 막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저는 신앙생활을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육의 혜택도 받고 또 의료의 혜택도 받고 이러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잘 자랐는데 방글라데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월급이 한 달에 8만 원이에요. 평균.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집세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한 사람의 세의 거의 절반 이상이 5만 원 내지 6만 원을 집세를 내야 돼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다가 교육의 혜택도 없어요. 저희는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는데 방글라데시는 열심히 살아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공교육은 우리나라가 뭐 많이 지금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그러는데 방글라데시는 하루에 2시간 공부를 해요. 교실 3개만 있으면은 6학년까지 가능해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한 클래스에다 집어넣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다가 4, 5, 6학년을 그 다음 오후 시간에 2시간 공부하는 거예요. 2시간 공부해요. 하루에 2시간.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교육제도를 해놨냐? 검정고시를 해놨어요. 검정고시를 시험 봐서 패스해야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검정고시로 하고 있는 게 이제 5학년에서 이제 6학년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7학년에서 8학년 올라가려면 시험 봐야 되고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려면 봐야 돼요. 근데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 검정고시는 아주 정부에서도 그리고 학생들도 참 우리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시험 보는데 열심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교육은 가르치지 않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과외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우면 더 많이 가르쳐 줄게. 이런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혜택도 없고 또 아파도 방글라데시는 어디 갈 곳이 없어요. 병원에 가려면은 보통 병원 접수하는데 한 10,000원 들어가요. 조그마한 병원, 안 좋은 병원이야 그냥 다닐 수 있지만 정말 병에 걸려서 진찰 한번 받으러 가면 접수비가 10,000원.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은 엑스레이 찍어와라. 피검사해와라. 그래서 피검사 엑스레이 하고 나면은 또 돈 들어가고 의사 선생님 만나면은 수술 만약에 하면은 그 더 큰 돈이 들어가지만 약값 또 뭐 처방해주고 약 사 먹어라. 그리고 약도 또 사서 먹어야 되는. 그런데 한 달 월급은 8만 원 평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병원에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팔이 부러져도 안 가고, 어떤 그 피부병이나 이런 것은 감추고 있고, 갑상선이나 이런 것도 안 가요. 그냥 자연 치료되길 바라고 있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런 현실을 제가 26살에 갔어요. 26살에 방글라데시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다시 선교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 예배를 드리고 방글라데시에 갔어요. 다시 방글라데시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그 전에 청년 때 26살에 1년 있을 때는 언어 공부를 안 했어요. 언어 공부가 그냥 그 살아남기 언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문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어 몇 개 던지면은 그냥 현지인이 알아서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언어를 했는데 다시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하고 언어를 배웠어요. 쓰는 것부터 해서 쓰고 읽고 말하는 것 생활어부터 해서 배웠어요. 한 1년 반 정도 배우니까 방글라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생기는데 근데 그때 당시 1년 반 해도 그렇게 유창하진 않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 자리가 오면은 그냥 가서 복음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때 1년 반 지나서 설교했던 설교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방글라서 못하는 그런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전했더니, 그리고 또 어디 통역할 자리가 생기면은 일부러 가가지고 막 통역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어눌하게 했던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더 언어가 진보가 있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복음 전하려는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또 언어도 좀 하게 되고, 2년 넘어가니까 이제 현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이제 현지어 방글라 말을 하는데에도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들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실은 이제 영어도 잘 못하고 다른 언어는 더더욱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해요. 언어도 그 단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때그때 써야 되는 단어들을 잘 못 써요. 방글라데시에 한 10년, 제가 2008년도에 가서 12년, 13년 돼 가는데, 가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고하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말이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2년 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2년 동안 언어를 배우고 2년 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학교하고 조그맣게 학교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제가 한국에서도 개척해보지 않은 교회를 방글라데시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만으로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열심히 가르치려고 이제 하는데 교회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놨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와요. 그래가지고 좀 막 낙심도 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제 성도들을 보내주셔야죠. 성도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그럼 제 마음에 열정이 그냥 좀 불탔던 것 같아요. 그냥 막 가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전했어요. 그런데 무슬림 사회에서 무슬림이 90%, 힌두가 9% 된 방글라데시 사회인데 99%가 무슬림과 힌두로 되어 있어요. 그 1% 안에가 불교, 기독교, 샤머니즘 그런 종교들이 각종 종교들이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는 0.3%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우리 교회에 한 명이 찾아왔어요. 여자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교회에 한 명이 찾아와요. 개척교회. 아무도 없던 성도 중에 한 명이 찾아오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니까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어느 타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저 여인의 부족함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 여인의 약한 것을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약점을 보여주시는데 어깨가 약한 거예요. 어깨가. 그 사람이 어깨를 못 드는 거예요. 보니까 외국인 방글라 분들은 대부분 왜 오른쪽에다가 양동이도 물동이 이렇게 옆으로 끼고 어린아이들도 옆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앉잖아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옆으로 껴요. 이렇게. 그리고 어깨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어깨가 불편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용기가 났는지 제가 한국에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기도를 했는데 진짜 나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차츰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 즉시 낫는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때가 있겠죠.
이런 믿음에 약간 막연하면서도 그러나 그 믿음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그 여인한테.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로 한국에서 했던 그 습관대로 이분이 뭐 점차적으로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전도대장 되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더니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습니까? 이런 의미로 제가 물어봤더니 웬걸 이 사람이 어깨를 드는 거예요. 세상에 즉각 회복될지는 난 상상치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놀란 게 아니라 내가 더 놀랐어요. 내가 뭐 얼마나 놀랐는지. 회복되네? 이상하네? 한국에서 한 번도 내가 경험을 못 해봤는데. 나도 너무나 신기하니까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십니까? 했더니 어깨를 돌리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이 놀란 것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야,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구나. 정말 되는구나. 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네,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는 막 신이 났죠. 신이 나가지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 무슬림 국가는 이제 금요일 날이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 금요일 날 예배도 있고 주일도 예배 있으니까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 생활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제 집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전도를 해오는데 무슬림은 전도해오는데 29명을 전도를 해오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는 거기에 있었어요. 29명인데 다 환자예요. 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나는 준비 안 됐는데 29명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본의 아니게 제가 무슨 큰 은사하고 성령의 치유 은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제가 기도의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의 믿음은 없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나한테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셔가지고 계속 교회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다 환자들. 4천, 8천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가기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병원도 아닌데 간이 무슨 간이 의원처럼 돼가지고, 거기 뭐 치료도 안 한대, 주사도 안 준대, 약도 받을 필요도 없대, 그냥 기도만 해주는데 낫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막 회복이 돼가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 진짜 고치실까? 안 될 것 같은데. 또 안 고치시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또 이게 좀 무슨 창피야. 내 마음속에는 이러는데 이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전도를 해와요. 그러니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역자는 준비 안 됐는데 이게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걸 깨달으면서 믿음 없는 선교사가 조금씩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마음들이 생겨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은 당하는 건 아니지만 회복돼가고, 그 사람들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매주마다 새 신자들이 일어나고, 저희 교회 성도 중에는 18살짜리 제가 매번 간증을 하는데 18살짜리 성도가 있어요. 18살이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쯤 되는 성도인데, 여자 성도인데 3번 유산을 했어요. 13살에 결혼해가지고 3번 유산을 하니까 유산하고 나면 몸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몸이 만시창이가 되니까 공장을 못 다니게 된 거예요. 공장 못 다니니까 남편이 도망갔어. 돈 못 벌어는 마누라는 필요 없다.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국가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결혼하고 살면 돼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른 동네 가서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도망간 거죠.
이 여자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전도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뭐 18살 쬐끄만해요. 빼짝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또 비타민도 먹이고 이랬더니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18살짜리가 이 3번 유산한 이 여자가 회복이 되더니 공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공장을 다니니까 떠나갔던 남편이 돈 번다는 소식 듣고 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도해 왔어요, 교회에. 그래가지고 제가 둘을 딱 세워놓고, 손 잡아라! 손 딱 잡고. 이제는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이 손 놓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는 때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이에요. 정말 방글라데시 상황이 너무나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어린 아이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방글라데시 열병이 좀 많아요. 더운 나라라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해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제 손이 느껴질 만큼 열이 싹 사라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가지고 그 부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교회를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원치 않는 그런 제가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고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계획에 불과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수많은 깨달음들을 겪으면서 그 교회를 열심히 사역을 해나가는데 한 번 또 귀신 들린 여자가 또 교회에 온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국에서 한 번도 내가 귀신 들린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저는 교회 5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그랬는데 진짜 그 여자를 본 거예요. 근데 무슬림 방글라데시 여자들이 눈이 되게 커요. 눈이 큰데 거기에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눈이 더 크게 뜨더라고요. 이렇게 황소눈같이 막 크게 뜨고 막 나를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믿음 없는 선교사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다가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는 어딜 떠나. 저의 믿음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또 막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을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 단락만 이제 보는 거예요. 제가 실제 경험한 거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더라. 네 이름이 뭐냐? 질문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용기를 내가지고 귀신한테 가가지고 막 눈 동그랗게 막 쳐다보고 있는데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는 얘기도 안 하고 막 소리만 막 질러요. 분명히 성경에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나? 내 질문이 틀렸나? 막 그러면서 그냥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선교사가. 그러다가 3주 작정을 하고는 교회를 다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 그 마음 주셔가지고 교회 다 불러서 식구들을 다 불렀는데 그때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 창문에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나나,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거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막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막 힘을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그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얘기할 때는, 질문할 때는 안 하더니 대답을 하더라고. 내가 45이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 여기를 때려 부실 것이다. 막 그러면서, 방글라 말로 이제 덩시어꼴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덩시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이라고 보면 전선까지 다 잘라고 선풍기 다 끊어놓고 이게 완전히 이게 다 깨부시는 걸 하물라 덩시어꼴보 멸망시키라는 건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래, 니는 그래나 난 예수의 이름으로 니를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고는 막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한 1시간쯤 기도했더니 팍 쓰러지는 거예요. 팍 쓰러지면 성경에 보니까 저기 2,000마리 돼지떼에다가 가던가 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팍 쓰러지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진짜 나간 거 맞아?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지나니까 또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또 세워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나 정신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확신이 안 돼요. 그 사람은 나간지 모르겠는데 내가 확신이 안 돼요. 이 사람 돼지떼가 나든지 뭐가 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려보내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내 머리맡에 꿈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귀신이 딱 내 머리맡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나한테 방글라 말로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방글라 귀신이라 그런지 방글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합니다 그랬더니 왜 왔습니까? 이래저만 해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들에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내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그래 빨리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제 내가 확신을 얻었으니까 빨리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갔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깊이 잠을 잤대요. 그 귀신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확신을 내가 얻고 나서 어젯밤에 이렇게 해서 귀신이 떠나간다는 꿈을 꿨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귀신이 와가지고 더 힘들게 하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와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마을에서는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는 회복됐대. 그리고 병자도 낫는데 하니까 막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 나는 그런 큰 은사를 받은 게 아닌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 그러면은 내가 은사를 받은 자만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럼 내가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이런 마음. 그런데 또 마가복음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은사를 체험하고 내가 뭔가를 강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치유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믿는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교회 이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무슬림 지도자들이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10명이 넘게 왔어요. 하얀 모자 이렇게 있잖아요. 쓴 사람들, 지도자들. 방글라데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군수가 이 목사님이에요. 도지사도 목사님이야. 그리고 좋은 장관 자리도 목사님이 할 수 있어요. 거기 이제 무슬림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학교도 교장이 이맘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리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지사급 되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10명이나. 교회는 조그맣고 별볼일 없는데 그 10명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개종시키고 전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죠.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라면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이들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가난한 성도들인데 당신들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무슬림 지도자들 앞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지금 저는 이제 새 가슴이에요. 얼마나 소심한지. 그런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막 이렇게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이제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좋습니다. 그런데 개종시키고 전도하고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80명이 또 얼마간에 거쳐서 80명이 또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냥 깨 부시고 막 난리 나는 거 가지고 80명이 몰려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의한 사람이 있듯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는 바로 옆에 있는
마드라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무슬림을 어린 아이 때부터 키우면서 이 아이들을 무슬림 교육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학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 문 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죠. 나도 내 마음대로 교회 문 못 닫습니다. 한국에서 저도 후원 받아서 교회를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를 계속 늦췄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저들 다리를 분질러 놓던지 팔을 분질러 놓던지 무슨 그냥 증상이 나타나서 저들이 그냥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웬걸 4일이 지나도 조용해요. 그리고 그들이 4일이 지나니까 폭탄 터뜨리고 흩어지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폭탄 만드는데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마을에서 폭탄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는데 마을 회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문 닫으라. 그 마을 회의에서 그 결과를 얻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마을 사람들이 문 닫으라는데 그래서 문 닫았어요. 문 닫으면서 그 믿음 좋은 것 같은 저의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는데 끝이 없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일하셨지? 그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방글라데 선교 앞으로 못해. 어디에다 교회 세원들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건데 나 싫어. 나 안 돼. 난 자신 없어. 특별히 현지인이 그렇게 싫은 거야. 방글라데 사람이 그래 완전히 정이 뚝 떨어지는 거야. 보기도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한국에 제가 패배자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고 그럼 어떡하지?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바꿀까? 수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현지 전도사님한테도 이제 우리 사역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 전도사님이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 가서 이제 내가 교회 추천도 해줄 테니까 다른 곳 가서 사역을 하라고. 나는 이제 언제 열지도 모르고 끝났으니까 내 사역 끝났으니까 다른 곳 가라. 안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 왜 안 가? 가야지. 그래야 내가 마음 편하게 가지. 가려고 마음 다 접고 있는데. 근데 그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 시작하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마음 이미 다 접고 선교지 떠나려고 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우리 그때까지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한 1년간을 기도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패배자가 그냥 할 것 없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냥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난 안 돼요. 난 이제 뭡니까? 그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막 귀신도 나가고 막 병자도 어찌고 막 그러니까는 그렇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실상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믿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하나님의 좀 말도 못하네. 그렇게 제 믿음이 바닥을 치고 오를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게 하셨어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이 가정교회.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방글라데시의 초대교회 같은 교회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몰래 신방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랬더니 교회 어디 세웠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 세웠다고. 우리 여기서부터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냥 안 된다고.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고. 다 노하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정 루디아 같은 그런 성도가 자기 마당을 오픈해줍니다. 마당에서 뭔가 시작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마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이제 저희 믿음은 완전히 밑바닥이 돼가지고 여기서 돌 날라오면 어떡하지? 너도 터지게 생겼는데 막 무슬림들이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주일학교는 괜찮겠더라고. 그래 주일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아이들 모아놓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옆에 있던 어느 가정에서 우리 집에, 이게 괜찮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교회 집을 오픈한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곳에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예배를 오픈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예배,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하면서 성도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해서 4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 개척이 돼가지고 1개 교회가 세워지면서 5개 교회가 됐어요. 5개 교회가 됐는데 한 성도가 거기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도 교회를 세워달래요. 아, 세상에. 저 뭐 5개 교회만 하는 것도 힘들고,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250명, 300명 이렇게 나오니까 간식비는 더 많이 들어가고, 성도들이 더 늘어나면 사역자가 더 필요하고, 그런데 사역비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꾀가 생겼어요. 하나님, 5개만 잘할게요. 여기 있는 성도들만 해도 얼마나 충분합니까? 하나님, 여기가 조사하니 이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또 기도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미리 나누사 이 아이들 중에서 될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안 될 애들은 미리 그냥 탁 잘라서 안 나오게 하옵소서. 이 선교사가, 이 모든 열방을 품어야 될 선교사가 자르고 있는 거예요. 커트해가지고 내 마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선교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있냐? 네가 한 거 뭐가 있냐? 내가 있지.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시 보게 하셔서 그 교회 마을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는 또 저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더 많은데 이 아이들 또 간식비는 매주마다 또 얼마씩 들어가고, 막 머릿속으로 계산을 한 거야.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거 곱하기가 몇 하면은 4 곱하면 한 달에 얼마 나오고, 하나님 이것도 돈이 없고, 어디서 밥 쓸 것도 없고, 막 이러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 내가 시작하니까 내가 해라. 그 마음 가지고 그곳에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믿음 없는 선교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6번째 그 교회가 양철로 된 교회를, 마당을 이제 저희가 종교 법인이 있는데 법인 이름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예배 처소를 해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 있는 성도들이 지금은 주일학교 아이들 한 80명 정도 와요. 어른들이 한 40명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방과후 학교를 또 시작을 했어요. 방과후 학교 하려면 또 교사가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한데, 이 아이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학교를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제 방과후 학교를 하면서 이제 학교를 가르치는 거예요. 방과후 학교로 이제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방과후 학교니까 정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부모들이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 교회 학교를 보내라. 그리고 또 15살, 14살 되면은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야. 열심히 잘 커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도 되고 사역자도 되고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보내지 말고 학교를 보내라, 학교를. 학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한 명 학비 주던 그 장학금 사역을 했는데, 그게 지금 43명을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런 사역들을 하게 하셔서 지금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 역할만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게도 교회들이 그렇게 서가고 성도들이 서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또 오늘 담임 목사님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의 또 비전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 청년들에게 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청년들을 또 어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심어야 되겠다 하는 다시 비전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또 들어가려고 해요. 언제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코로나 비행기가 열리면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희 가정 또 한국에서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방글라데시에 사역하다 보니까 이 CTS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를 촬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촬영을 하려면 좀 교회도 크고 신학교도 큰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같이 조그만 교회에 무슨 촬영을 할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CTS에서 그 시나리오 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 여기 CTS 안 계시죠? 정보 수집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용 다 어디에서 조합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아예 다 짰어요. 어떻게 찍고 어떻게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한다. 이걸 다 해놓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나리오까지 다 싸서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의 사역이 조그만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게 맨날 얘기를 해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보니까는 제 사역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라서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를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영상을